주일학교 학생들의 은혜로운 이율동 전사님의 또 은혜로운 설교로 우리 모두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면 더 받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말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미국의 공군력은 전 세계의 한 65%, 해군력은 공군력은 한 5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공군이 싸운다 해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현재 영화 산업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세계 3대 영화제 하면 칸 영화제, 베를린, 베니스, 네 번째까지 친다면은 그러니까 토론토 영화제까지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이 영화 산업을 다 합쳐도 미국의 영화 산업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영화 산업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미국에 저력이 있는 나라일까? 미국은 민족도 없습니다. 다 나라가 합쳐서 사는 나라인데 민족 정신은 없는데 애국심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전 국민들이 이 애국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애국심이, 그러한 저력이 어디서 오는가? 자원봉사 그리고 도네이션, 기부문화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여러분이 자원봉사, 기부문화 얼마나 이 미국이 참 강합니까? 한국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녀들에게 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기부문화와 자원봉사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 정신, 처음 이 미국이 나라 세울 때의 그 청교도 정신, 바로 거기에서 이 미국의 근본 정신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미국의 처음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린 그 감사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감사가 풍성하면 그의 삶도 풍요하다. 이게 하나의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소리치죠. 예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나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을 때 외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나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다가 변화받았어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자기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 낫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을 말미암아서 그분을 찬양하라. 바로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호소했을 적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문둥병, 불치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시편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10명 가운데서 다 나음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나머지 9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기적에 놀라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었을 적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선물 정말 좋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준 분에 대해서는 감사 없이 이거 너무 좋구나 하고 좋아만 한다면 되겠어요? 혹시 나머지 9사람들은 가서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가족과 더불어서 와서 정말 선물 사들고 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가족에게 가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흐르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가서 그러죠. 내게 물 좀 달라, 내게 떡 좀 달라. 그럴 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럽니다. 만일에 그때 그 여인이요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선자일 것이 없다 해서 자기들만 만들어 못 쓰면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것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주고 나니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 먼저 무엇이요?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하여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은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도 우리는 이런 것을 아는데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게로, 먼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갈 때에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귀히 여기고 성수해야 할 그것이 뭡니까? 이 한날을 첫날인데, 한 주간의 첫날인데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인 거죠. 내게 있는 소득 가운데서 10의 1주를 떼서 드린다.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그 말이거든요. 내게 있는 물질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이게 11조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중시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면요, 바로 이 원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했는가, 아니면 나를 우선하는 것인가? 여기 여러분,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그 차이가 뭡니까? 9사람은 조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기적으로 그냥 만족하고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그냥 문둥병 낳고 말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어요. 9사람은 그냥 육신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9사람이 육신의 병 나은 거 복입니다. 정말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복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진짜 복은 뭔데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 의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좋은 것만 받으면 잘 되는 건지 알지만 그것은요 복의 부스러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를 갖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한계가 바로 거기뿐인 거예요. 거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가족이 깨졌는데 다시 화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려요.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절대 교회를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만난 사람들은요,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이건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이는 말씀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정말 힘들어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삭개오 말 들었잖아요. 키가 작은데 그 키 작은 것을 갖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겠다 가버렸으면은 삭개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키 작은 것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134cm의 키로 희망을 쏘아 올린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키가 134 어떻겠습니까? 불행하죠. 이 김혜영이라고 하는 여자는 태어날 적에 시골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이 아들을 기대했다가 딸이 나니까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부부싸움이 많았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이 아이를요, 갓난아이를 집어던져 버렸어요. 근데 척추가 부러진 겁니다. 척추 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가난한 집에서 나중에 오남매였는데 이 어머니는요, 항상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다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막 학대했어요. 14살 먹었을 적에 그 아버지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 딸이요, 학대를 못 견디고 14살 먹었을 적에 가출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15살 먹었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여자가 편물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신에게 약속을 해요. 한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죽을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오늘을 살자, 그런 결심을 해요. 죽을 만큼 오늘 열심히 살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장애는 바꿀 수가 없다. 이 작은 키를 키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더 이상 이렇게 몸이 육신이 아프게 살았는데 마음마저 아프게 하지 말자.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여자가 편물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국가 이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14살에 가출했던 척추장애자 여자가 이 전 세계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가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여자가요, 자기의 인생을 또 변화시키는 어떤 말을 발견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갔는데 직업 선택 10개명 가운데서 마지막 10개명이 뭐였느냐면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았는데 그 말이 가슴을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그때 마침 이 광고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그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그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봉사했다 하면서 갑니다. 1년을 계약하고 가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삶이요, 이 여인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척추장애자 김혜영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 참 뛰어나니까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야. 특히 어린아이들이 You are so beautiful, so beautiful. 한 번도 듣지 못한 You are so beautiful, 이 말이 이 여인을 감동시키죠. 1년을 계약했는데 3년, 5년, 14년을 거기 머뭅니다. 월급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다가 14년 동안을 거기서 봉사하죠. 그 나라에서도 이 여인을 인정해가지고 기술학교 교장으로 앉힙니다. 그 기술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기술자들 배출해내요. 너무 삶이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한 삶에 스스로 놀라면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미국에 무작정 와가지고서 뉴욕에 거주하면서 대학을 나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이 여인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자격고시를 따가지고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에 사회복지사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그 생을 월급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일하겠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지금 이 미랄 세계복지 한국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아프리카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일터는요, 지구촌이라고 말해요. 134cm의 작은 키, 척추장애의 여인이 세계를 무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서 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는데 그때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래야, 너 때문에 이래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요 국민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고백하는데요, 자기는 자기같이 이렇게 암울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많이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보츠와나 같은 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39세입니다. 전 국민의 한 5%가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말 소망 없는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삶. 그는 자기를 잊게 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은 134cm의 작은 키에 불구자로 평생을 살았어야 할 여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풍성하다, 풍요하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곁에 많이 모이죠. 사람이 친절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깊으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사람 마음이 넓으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많으면 더 얻게 하고요, 감사가 많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정말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